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전 인류에 구원하길 원하시는 자녀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의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이 모든 국민들과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들, 그들 모두의 영혼을 저의 인성이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사명에 주시는 엄청난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빛으로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물리쳐 이겨주시고 없애주시며 제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5,200만 국민 모두의 눈과 귀가 강력한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진리의 빛으로 꿰뚫어 열려서 선과 악을 똑바로 구별하고 어떤 게 공정과 정의인지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어 이 나라를 과거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를 능가하는 그 시대를 수십 배, 수백 배, 수억만 배 능가하는 번영과 축복으로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작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시고 또 오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신적인 나라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과 또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학습하는 시간이 함께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그리파스 임금과 베르니케가 카이사리아에 도착하여 페스투스에게 인사하였다.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자 페스투스가 바오로의 사건을 꺼내어 임금에게 이야기하였다. 펠릭스가 버려두고 간 수인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석사제들과 유다인들의 원로들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죄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고발을 당한 자가 고발한 자와 대면하여 고발 내용에 관한 변호의 기회를 가지기도 전에 사람을 내주는 것은 로마인들의 관례가 아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으로 함께 오자 나는 지체치 않고 그 다음 날로 재판정에 앉아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들이 그를 둘러섰지만 내가 짐작한 범법 사실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오로와 다투는 것은 자기들만의 종교와 관련되고 또 이미 죽었는데 바오로는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예수라는 사람과 관련된 몇 가지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 그곳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바오로는 그대로 갇혀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황제께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오늘 함께 일독서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보신 내용은 이제 바오로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제 복음 선포를 또 하고 있는데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 선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마침내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 이 바오로 사도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로마에 가서 마지막 장소인 바오로가 살아생전에 복음을 선포할 장소인 마지막 로마로 이끄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여러분이 지금 함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항상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면서 산다라고 하는 희생제물의 삶이요 주님의 일꾼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한 관점에 한 관점에 콕 처박혀서 자기가 익숙하게 이해하고 있는 관점이 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오류를 갖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뜻에 의해서만 움직여서 산다라는 삶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뭐 일일이 귀에다 대고 야 오늘은 이걸 하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거나, 혹은 아니면 분명하게 매일 환시를 보여주시거나, 뭐 이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사람이 이거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바로바로 행실에 옮길 수 있는, 이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그런 것만 하느님의 뜻이 주님의 종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틀에 박혀서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각 사람마다 경향이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다르죠. 태고적인 속성, 특징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고 또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 영혼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고유한 나라가 또 각 영혼마다 하느님 아버지 혹은 예수님과 그런 고유성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해도 천차만별로 다 다르죠. 이렇게 사람의 영혼의 상태, 마음의 의지의 상태, 하느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상태, 믿음의 순도의 상태, 이런 게 다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을 이끄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부터 강력한 방법에 이르기까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고정관념을 이상하게 갖고 있냐면, 뭐 하느님의 뜻을 완벽하게 수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로 막 매일같이 귀에다가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막 불어넣듯이 야 오늘은 이것을 하거라, 어디로 가거라 이렇게 알려주시거나, 뭐 아니면은 매일같이 환시나 꿈으로 나타나서 바로바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는, 이런 방법이 아닌 아주 많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서도 영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바오로 사도가 어젠가 그저께 일독서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그 성령 하느님의 그 뜻을 알아듣고 예루살렘에 갈 준비를 하고, 그 마지막 에페소였나요? 거기 신자들과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울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이유가 성령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 안에 마음에서 깨닫게 하시기를, 이제 여기는 다시 돌아서 선교 활동을 하러 다시는 못 올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감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은 바오로 사도가 울면서 슬퍼하면서 마치 그 자신의 그 자식을 두고 떠나는 아비의 마음과도 같이, 이제 겨우 싹 자라서 모종 겨우 심어놨는데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떠나야만 하는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고, 앞으로 여러분을 잡아먹을 이런 사자가 올 텐데 절대 넘어가면 안 되고, 하느님께 이런 의탁을 드려야 되고, 당부를 계속 하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많은 말들을 하고 거기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 선포를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세력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하나도 그 고발 사건을 본 사람이 하나도 범법적인 죄를 졌다라고는 보여지는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 아니 바오로 사도를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쟁점을 보니 그 사람이 무슨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흉악범이거나 누굴 죽였거나 뭐 손해를 끼쳤거나 어떤 범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종교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죽었다는데 뭐 다시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뭐 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라고 하는 무슨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게 다다.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이걸 심리해야 공정할까? 잘 판단이 안 서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 사건을 갖고 재판을 받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그랬더니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대로 갇혀있다가 폐하의 판결을 받겠다고 상소했다. 이 말이 뭐냐?
저는 그냥 로마에서 판결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황제께 이 죄인을 보낼 때까지 그냥 단지 가두어 두어라. 이렇게 명령한 상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바오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곳이 바로 로마였는데 그 로마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뭐 직접적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환시를 본 것도 아닌 이렇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근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을 아니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될 거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이런 계획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선 사람은 생각을 못 해봤지만 하느님의 뜻은 성령 하느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이런 식으로도 역사하셔서 어찌됐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를 이렇게도 만드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아버지의 뜻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사고 방식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인도하신다는 건 이런 걸 거야. 이렇게 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있죠. 그걸로 가로막으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 영혼을 쓰실 수 있는 이 루트를 내 생각 때문에 가로막아 버리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인도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예를 들어 이 바오로 사도 같이 마음과 정신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그냥 완전히 활짝 열린 영혼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작용도 없고 거리낌도 없고 방해작용도 없고 그냥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게 지금 당장 죽여도 좋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되고 활짝 열려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인도하시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이 영혼의 마음과 생각을 A로 생각했던 것도 B로 생각할 수 있게끔 다 돌리셔서 아버지 뜻이 결국 이룰 수 있게끔 그 영혼을 이끌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도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신데 하필이면 어떻게 로마에 가게 되는 거냐면 이제 고발당한 바오로 사도가 뭐 바리사 율법학자와 이 기타 유대 세력에 의해서 고발이 당한 거잖아요. 여기 수석 사제들과 유다인들과 원로들이 소송을 제기했대잖아요. 이 소송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판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재판장에 넘겨버렸는데 그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손을 짐짓대기가 이 사람도 껄끄러운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무슨 죄가 막 특별하고 분명하게 있어서 아 너는 그래 너는 몇 사형 너는 뭐 이렇게 내리기가 분명한 사건이면은 손을 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어정쩡한 것을 괜히 잘못 개입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사람에게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손을 못 대고는 이걸 어디서 할까? 예루살렘에 가서 받으라고 해볼까? 아니면 어떻게 할지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자. 찜찜한 그 미온적인 것을 자신이 책임이 덮어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죠. 이 바오로 사도가 황제께 받겠습니다. 저는 판결을.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도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또 여기서 15절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작은 개념의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건데요. 추가로. 이 바오로 사도를 고소하는 세력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악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항상 나를 공격하는 그 악은 나를 잘 아는 내 주변에는 친인척 인근 측근이지 나는 생전 알지도 못하는 저 불교 신자거나 저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옆집 사람이거나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도 뭐죠? 그 관점이 딱 있으면 항상 바오로 사도를 괴롭히고 박해하고 돌 던지고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는 남이 아니고 유다교를 그렇게 따르는 하느님을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믿는다라고 자부한 수석사제와 유다인들과 원로들, 바리사 율법학자 항상 이 사람들이 바오로 사도를 괴롭힙니다. 항상 못 살게 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고 이게 다 누구였냐면 바오로 사도가 과거에 몸담고 있었던 그 바리사의 집단. 그 하느님을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해서 죽이는 거죠.
근데 사실 겉으로 겉모양만 같은 편인 거지 수석사제와 유다인들과 원로들은 사실은 하느님의 일꾼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누누이 다 분석을 해서 알고 있듯이. 그들은 겉에 유려한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속은 개걸 들린 사나운 이리 라고 성경에서 묘사하시는 바로 그런 악이고 마귀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렇게 남이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같은 편이고 하느님을 믿고 열렬히 사랑하고 따른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일꾼을 박해하지 절대 멀리 있는 남이 나는 생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 절대 박해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세력이 나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인가를 보는 관점이고요. 오늘 1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성령 하느님이 나를 이끄시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에 완벽하게 다 활짝 열려있고 자유롭게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내가 혹시라도 못 듣고 환시를 못 보면 이런 방법을 하셔서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데를 가게 하시는 이런 다양한 방법이 다 A, B, C, D, E, F 이 다양한 방법이 다 성령 하느님께서 영혼을 이끄시는 방법이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서 내가 탁탁 내 의지로 가로막아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건 이게 이끄시는 거야. 이렇게 뭘 정의를 내리잖아요. 인간의 뜻이 왜 위험한 거냐면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해서 무엇을 딱딱딱딱 정의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것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역사를 못 하시겠죠.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이것만이 맞아 라고 해서 울타리 펜스를 치고 나머지 방법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인색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내 뜻이 그런 펜스를 가로막아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상자 안에 내가 갇힌 쥐처럼 그 안에 상자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방법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느님이 나를 인도하실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죠. 아버지가 사랑이 없으셔서도 아니고 그건 순전히 내가 인간적인 나의 기준 내가 이게 맞아 라고 설정한 어떤 설정값 이것으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새양지 하나 넣어두면 누가 꺼내주기 전까지는 거기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이게 인간이 사고방식으로 갇혀서 산다는 것 자기 뜻으로 갇혀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보이지도 않는 철창이기 때문에 차라리 보이는 철창 감옥이면 아 저 사람은 철창에 갇혀있구나 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가 어떤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갇혀있는지 사람들이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의식조차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치만 그런 철창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사고방식 혹은 프레임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나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을 때 360도의 나라에서 반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열린 정신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1도 이거 하나가 맞아 라고 어떤 설정값을 딱 정했어요. 360도 중에 전 세계가 예를 들어 360도인데 1도 요거 하나가 맞아 라고 설정값을 딱 1도를 정했잖아요. 그럼 1도 이외의 것은 다 틀린 것이 돼요. 그다음부터 내가 닫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얘가 루트를 열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에서 얘에게 아버지 뜻이 이렇게 인도할 수 있게끔 하기가 참 쉬우신데 그 1도만 열어놓은 영혼은 그 1도밖에 모르고 나머지 359도는 다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혹은 너무 힘들고. 이래서 그 영혼을 깨우셔서 이런 바오로 사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셔도 아버지들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끌 수 있는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내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게 남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을 숨이 막히게 해서 결국은 질식사에서 죽이는 게 누구냐? 그게 남이 아니고 내가 가진 이상한 사고방식들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 혹은 살면서 가정생활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기호와 경향으로 갖게 된 거, 혹은 사회적인 관계성 가운데서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거기서 갖게 된 부작용. 이런 모든 게 나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고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자 안에 깊이 처박혀 있는 새양지 하나. 그 새양지 사람이 손 넣어서 꺼내주기 전까지는 절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죠. 그 갇힌 상자에서. 그 상자의 높이가 높다면 더더욱더 못 나오겠죠.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병든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라는 영혼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성령 하느님이 누구를 이끄신다. 그럼 엄청 대단하고 엄청 막
특별한 은총과 능력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요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참 오해예요. 그런 설정값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것이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오로 사도와 같이 하느님께서 어떤 일꾼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도구로 쓰신다는 삶은 다마스쿠스에서 바오로 사도가 겪은 경험 있죠. 체험. 그것만이 성령 하느님의 체험이다. 그런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은 대단해. 저 사람은 하느님이 쓰시는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소소한 오늘 바오로 사도와 같이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로마에 가게 되는, 아버지의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이런 결정을 자기가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만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병든 사고방식을 갖고 있게 되면, 그럼 문제는 뭐냐? 그런 영혼을 이끄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 왜? 나머지를 그가 자유의지로 닫아 걸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회의 가능성을.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영혼을 이끄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너무 미미해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이렇게 과거를 추상해보면, 그때 그게 아버지 은총이었어. 그때 그렇게 해서 나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 거구나. 이걸 오히려 나중에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미묘하고 섬세하고 디테일하면서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는 온갖 다양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왜? 아버지는 알파요 오메가이신 위대하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불가능한 게 없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그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린 정신으로 항상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할까? 그런 성령 하나님의 정신세계와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나는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야 나를 이끄시기가 쉬울까? 이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각자 자신 스스로에게 객관화를 시키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오늘 말씀하신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복음이시죠? 신앙생활 성당 다니시는 신자분들이면 이 복음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요한복음의 핵심의 나라가 뭔지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이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내 양들을 잘 돌봐라.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지? 여기서 무슨 원리와 관점과 개념을 발견할 수 있어? 자, 여러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잘 아십니다. 양들을 잘 돌봐라.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양을 잘 돌보는 게 무슨 관계가 있죠? 그게 무슨 관계성이 있나요? 사랑하는데 양을 왜 잘 돌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사랑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마음이 들끓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에게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과 온 정신을 완전히 투신하고 올인해서 사랑하고 싶어. 만약에 이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보신 분이 있다면 행복하신 분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요, 세상의 사람에게서는 그런 온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상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상한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물론 나도 부족한 존재이지만 내 모든 것을 올인해서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들기가 참 힘든 거예요. 그 죄악으로 가득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나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이 나에게 올인하면서 사랑을 쏟아붓기가 어려운 것은 역으로 입장을 바꿔서 나도 내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그 강력한 자아와 내 시기, 질투, 이기심, 욕심, 사욕, 욕망 이런 기타 등등 있잖아요. 자아에서 발로하는. 이런 것 때문에 남이 나를 올인해서 사랑하기에는 뭔가 떨떠름한 떫은감 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내 마음과 정신 안에 존재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서 투신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상대방으로, 역으로 상대방도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갖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이게 정직한 거죠. 그쵸? 그래서 고로 결론을 내면, 그래서 인간 세상의 인간에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랑, 예를 들면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거 완전히 쏟아붓고 내 에너지를 완전히 쏟아부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쏟아부어도 후회가 없을, 그래서 저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인 이런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못 찾으셨다면 그것은 이런 부족함, 이런 역겨운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에게서 내가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이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사람을 못 만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나셨다. 그럼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이라는 건요, 쏟아낼 때 행복한 거거든요.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엄청 행복한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죠. 그치만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그게 쏟아낼 때 행복한 게 원래 변질되지 않은 거룩한 사랑의 나라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이 더 잘 제 말을 공감하실 수 있냐면 부모님들 있죠. 부모님들. 자식이 있으신. 부모님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랑의 나라가 뭔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왜냐? 자식을 길러보셨거든요. 그럼 그 자식에게 내 팔 하나 띄워줘도 아깝지 않고 내 피를 줘도 아깝지 않은 이런 부모의 절절한 마음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순도 높은 양질의 사랑. 즉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인류에 대해서 갖고 계신 그 마음의 사랑의 나라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원천과 기원은 하느님 아버지신데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이라는 나라가 뭐냐면 그렇게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순전히 상대방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이런 사랑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쏟아 부을 때 행복한 거고 쏟아붓고 싶은 대상이 있으므로 행복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약에 만났다면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다. 똑바로 된 사랑을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서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이게 무슨 인간관계성에 있는 거냐? 만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순도의 나라가, 그 효용과 가치의 나라가 차고 넘치는 100%짜리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라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예수님이 돼야 돼요. 즉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저기다가 쏟아부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뿐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100%짜리 완벽한 순도 높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룩한 사랑의 나라가 돼요. 그러면 그 정도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는 게 곧 행복이에요. 저 사람이 원하는 가치관 있죠. 저 사람이 이걸 좋아해, 평상시에.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가치관과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저 사람을 올인할 만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내가 해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나라는 너가 나를 만약에 사랑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겠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네가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네가 기꺼이 하겠지. 근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사명이 내 목숨보다도 나는 더 중요한 사람인데 내 사명의 1번이 뭐냐? 내 양들을 잘 돌보는 거란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나를 그토록 올인해서 사랑하고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내 사명, 내가 원하기를, 내가 퍼펙트하게 이루기를 원하는 내 사명, 그래서 내 양들을 잘 돌봐야 하는 내 사명이 곧 너의 사명이겠지. 그러니까 너는 내 양들을 잘 돌보는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또 네가 내 양들을 얼마나 돌보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사랑이 입증되는 거다. 이런 나라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기 당연히 제가 사랑하죠. 사랑하는 걸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은요. 1점부터 예를 들어 뭐 만점이 1억 점이다. 그러면 1점부터 1억 점까지의 나라가 있어요.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라의 순도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도 보세요. 사랑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사랑 안 하냐? 아니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질이 떨어져요. 변덕스럽거나 이를테면. 그죠? 온유월 감주맛 변하듯이 변덕스럽거나 어젠 좋았다가 오늘은 우울하고 내일은 좋았다가 이런 이건 뭘까? 이렇게 항구하지 못하다는 건 뭘까? 그 정도로 사랑의 질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지만 순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점짜리가 퍼펙트한 사랑이라면 예를 들어서 한 10점? 그런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나라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주는 나라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베드로가 양을 잘 돌보는 그 순도 있죠. 양을 어떤 정신으로 돌보는 순도를 딱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가 나를 지금 몇 %로 사랑하는구나. 이걸 다 보실 수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베드로가 양을 대하는 나라와 자세와 태도와 열매 맺는 것을 딱 보시면은 예수님이 쟤는 지금 나를 한 70%짜리로 사랑하는구나. 제가 지금은 한 50%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순도까지도 보신다고요. 보인다고요, 그게. 이래서 여러분 영적인 거를 모르는 소경은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무슨 수로 저렇게 장담하듯이 말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이것처럼 무섭고 두려운 나라가 없어요. 세상 것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이 영적인 나라는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50%짜리 사랑인지 30%짜리 사랑인지 100%짜리 사랑인지 다 알 수 있다고요. 그 영혼이 행동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열매 맺는 이런 행간의 나라를 보면은 쟤는 지금 한 10%짜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쟤는 그래 한 70%는 되네. 이렇게 다 무게가 값이 달린다고요. 이렇게 무서웠고 정확하고 디테일한 나라가 영적 세계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나를 사랑하니? 그럼 너 나를 진짜 사랑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너도 같이 좋아하고 너도 원하겠지?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오로지 내 사명. 나에게 맡겨준 양들. 그 양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으로 이끌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아버지의 뜻으로 데려가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지옥 안 가게 만들까? 이게 나의 오로지 관심 다잖니? 그럼 이게 너의 관심사가 돼야 돼.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양들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 교회는 수도자, 성직자, 주교, 추기경, 교황, 사제 뽑을 때 서원이라는 거랍니다. 자, 그 서원이 하느님 아버지께 한평생토록 종신토록 순종을 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그 사랑의 맹세와도 같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의 맹세 서약을 다 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랑의 서약과 맹세라는 그 약속이 질이 몇 %짜리인가를 쫙 보면 양들을 돌보는 거를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 아예 사랑 안 하는구나. 이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살지 않고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너무 태연하게 막 행동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 말투 하나, 표양 하나, 언변 하나, 심지어 발동작, 손동작, 눈빛 하나만을 봐도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막이랑 살고 있고
어디가 불구자고 정신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이 집에 기어들어온 마귀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 무당이 뭐 때려 맞추는 것과 같은 그런 나라인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지만 아니에요.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너 저 사람 왜 50%짜리라고 설명했니? 이렇게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거를 백데이터를 쭉쭉쭉쭉쭉 입증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고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섬세하고 디테일한 이런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령 로마 가톨릭을 볼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단이라면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모욕을 매일 받으세요.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어떻게 받고 계시죠? 성체 나눠주는데 표딱지 나눠주듯이 나눠줍니다. 거기 사랑과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여기 지금 예수님의 영이 진짜 살아계셔. 그럼 이렇게 절대 못 나눠주겠죠. 표딱지 나눠주는 것 같이.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신자들에게 성체 분배를 하겠죠. 그런 디테일한 작은 몸짓 있죠. 그거 하나를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사랑하는 일꾼인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건가 마귀를 끌어안고 사는가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펴딱지처럼 나눠줘. 또 제대 위에서 뭐 하죠? 여기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이런 영적인 풍성한 약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가온 양들에게 여기 양 잘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매일같이 다가오는 양들에게 이 양식을 나눠줘야 되는 게 저희의 책무죠. 저희 의무죠. 매일같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시고 어떤 나라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고 왜 하느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은 얼마나 퍼펙하고 아름다우시며 예수님과 어머니는 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모시고 이런 거를 매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양식을. 그럼 그것을 받아먹은 양들이 여러분 양이 풀 안 먹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살 수 없죠. 생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께 다가온 이런 어린 양들에게도 이런 풀을 계속 줘야 그 양들이 풀을 먹고 튼튼하고 건강해져서 면역력도 생기고 자생능력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진리의 나라를 매일 전해야 그 주님의 양들이 이 백성들이 영으로 열리고 똑똑해지고 트이고 관점이 열리고 세계관이 열리고 보여서 아 저건 선이고 이건 악이구나.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난 잘못 살았네. 아 지금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 죽이라고 그랬지? 아 이렇게 죽여서 이기는 거라고 그랬지? 이런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양들이 매일같이 자기 안에서 마귀랑 싸워도 보고 이겨도 보고 꺾어도 보고 어떤 게 진리인지 깨달아서 세상에 나가서 좋은 영향력도 끼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쑥쑥쑥 성장할 거 아니에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게끔. 그럼 그들이 그 작업을 매일같이 일상생활에서 반복하면서 산다. 그럼 그 삶은 진짜 풍요롭고 아름답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를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으면서 그들의 정신세계가 더 높아지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가르치고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렇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 그것을 하나요? 여러분 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걸 했다면 열매가 맺어졌겠죠? 그걸 해서 열매가 맺어졌다면 오늘날과 같이 81%가 냉담하는 이런 현실에 도래하진 않겠죠. 그걸 해서 여기 주님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까지 3번을 당부하시는데 이걸 충심해서 마음의 나라에서 그래 난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아니 이런 양심과 사랑의 나라가 있다면 어떻게 이걸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맺어진 열매의 결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오히려 열정적이었던 신자들의 마음의 싹까지도 다 짓밟아버리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잘해보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고 나도 축복도 받고 싶고 나도 예수님도 알고 싶고 어머니도 알고 싶어서 다가오는 신자에게 길을 꺾어버려요. 열정이 뜨겁게 올라와가지고 뭘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그럼 요즘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요새 누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은연중에 그 싹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처음에 들끓었던 열절한 마음이 점점 식어가지고 초심에 왜 첫 세례 받고 영세 받을 때 엄청 순수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냥 매일 설레고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열매를 그럼 더 뜨겁게 시간이 지나면 더 단련되고 더 훈련 잘 받고 더 고결하고 더 순도 높아지는 이런 세계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더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냉담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더 뜨겁게 불타올라서 더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가르침을 똑바로 받았다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처음에 뜨겁게 다녔는데 점점 식어. 그래서 안 오게 돼. 그리고는 착한 신자분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에게 원인이 있지. 에이, 먹고 살기가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성당을 안 가게 되고. 이렇게 착하니까 자기의 탓으로만 또 돌려요. 신자분들께서.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탓만 있는 거 아닙니다. 큰 착각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과목의 수업의 선생님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막 열정이 끓어오르면서 넘치면서 가르치시는 분 있죠.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분이 수업하시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든가요, 여러분? 없던 열정도 막 생기죠. 사회가 재미없었는데 사회가 재밌어지는 건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이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서 막 가르치는 이런 게 보여.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열정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구나. 참 정말 열심히.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재미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사회에 관심도 없었던 학생이 사회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까? 물론 양자 간의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학습이라는 것은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책임은 리더, 지도자, 즉 선생에게 있다는 거죠. 그 학생은 거기에 발맞춰서 잘 따라올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적 리더 역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이 교회가 열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뭘 하나라도 도전해서 지옥 안 가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와 하나 되게 이런 노력을 하더라는 거죠. 하냐는 거죠. 제가 여쭙는 거는. 그럼 이 겟은 끊어진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이 말씀하신 것은 야 너만 똑바로 해. 끝. 이 말씀인가요? 아니죠. 이게 얘야 너 이렇게 살고 네 후대에 계속 앞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오는 너 후대의 일꾼들에게도 이게 계승 전승 발전되게 하거라. 이 말씀이잖아요. 너만 열심히 하고 끝. 땡. 나 없으면 이제 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전승이 안 되게 되는 건 이건 역시도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 로마 가톨릭의 죄죠. 이래서 이 계승이 지금은 볼 수가 없구나. 이게 완전 끊어진 거구나. 이 전승이. 악이 완전히 이 로마 가톨릭을 점유하고 이제는 완전히 차지하고 앉았기 때문에요. 거기 실날 같은 실줄기 하나 같은 희망마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제가 왜 이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드리냐면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인다면은요, 여러분 그 안에서 어떤 행동의 액션이 나와야 돼요. 열정으로 끌어오르는 양심 있는 누군가가 어떤 밖으로 표출되는 이런 액션이 나와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거는 하느님의 일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요. 없잖아요. 그런 거 나오는 거. 그쵸? 그게 뭘까? 그냥 다 동화되고 타협하고 여기서 눈에 나지 않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다 이렇게 타협주의자로 양심이 있던 사람들마저도 그냥 거기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적인 구조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그런 그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할 거라는 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각각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나약해서. 예수님을 사랑 안 한 건 아닌데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서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나약해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공포감이 밀려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모른다고. 그런 사람 절대 모른다고. 이렇게 하죠. 이걸 3번이나 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3이라는 숫자는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신 하느님을 뜻해요.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모른다라고 한 거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느님을 거부하고 모른다라고 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을 물어보신 건 왜 그럴까? 이 베드로 사도가 3번이나 지을 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모욕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한계적인 것으로 인해서 드리는 죄를 다시 배상과 보석을 들여서 갚아주시게끔 하시려고 무려 3번을 물어보신 거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죠, 여러분. 예수님, 사람은요, 뭐 그냥 대충하고 대강하고 계획이 없고 무계획이고 프로세스적이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하느님의 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이 몇 번을 물어보시는 이 횟수까지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인 거죠. 근데 오늘 3번을 물어보셨어요. 이건 왜 그럴까? 이 3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주술적 의미 자체가 영적으로 삼위일체신 하느님을 뜻하는데 베드로가 삼위일체신 하느님께 각각 모욕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되갚아 주시기 위해서 배상과 보석으로 해서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께 상처 드렸던 그 죄악을 다시 배상과 보석으로 해서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3번을 물어봐서 확답을 얻어내죠.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확답을 얻어내죠. 이게 마치 아멘과도 같은 나라예요. 무슨 기도 끝에 후미에 아멘 이렇게 붙이는 건 왜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향을 드리는 거거든요. 옳은 반향. 그렇듯이 너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 건 베드로 사도가 지은 죄를 되갚아드리는 아멘의 행위를 한 것과 똑같아요. 입으로 내뱉었다는 것은. 이것을 3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것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 이걸 누가 믿습니까? 이 과학적 프로세스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자기 날 사랑해? 사랑해. 이 말 100번 하면 뭐합니까? 베드로 사도처럼 한 번 배신하면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럼 그게 그 순간에 입증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근데 결정적으로 나에게 그런 순간이 다가는데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가버렸어. 내가 아무리 손을 내밀고 울고불고 찾았는데도. 이게 뭘까? 여태까지 속았다라는 증거예요. 이 말로 속인 거죠. 사랑한다고. 근데 사실적 마음을 까서 열어서 보니까 날 사랑 안 했구나. 저렇게 자기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니까 도망가네. 이게 드러나는 거죠. 그때서야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은. 하도 어리석어서. 평상시에는 막 철석같이 믿었다가 이제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었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이렇게 사랑이라는 나라는 순도가 고결하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완전히 하나 되는 건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 이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 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거기서 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그것만을 보시죠. 완전히 내 자아를 꺾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서 하느님과 하나가 됐다. 그러면 그걸 꺾어버리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희생과 고통을 보시고 하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 사랑의 순도를 제가 나를 저 정도로 사랑하는구나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렇지 거저 공짜가 없어요. 사랑의 나라조차서에서도. 그분의 나라는. 이러니까 퍼펙트하고 이러니까 완벽하고 이러니까 여기 오류가 없고요. 이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해? 예. 너 나 사랑해? 예. 그래? 그럼 너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이게 뭘까? 너 나 몇 %로 사랑해? 제가 주님 사랑하죠. 너 나 몇 %로 사랑하니? 당연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잘 아시죠. 그래? 그럼 너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세요? 그 로마에다 신자들을 두고 베드로 사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눈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베드로 사도에게 네가 로마에다 버리고 온 내 신자들 찾으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어떤 위협적인 순간이 다가오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서 피신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로마 쪽으로 가시는 거고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제 환시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사도의 무지함을. 네가 버리고 온 내 양들 그들 돌보러 간다 로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또 마귀에게 속은 걸 깨닫고 그렇지 이게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서서 로마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다는. 그래서 여기 후미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젊었을 때는 네 맘대로 다닐 거다. 선포하러 내 맘대로 다니는 거죠. 복음 선포하러. 그쵸? 근데 네가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을 건가라는 가르치신 거라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죽죠? 저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죄인인데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죽게 해주세요.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매달아서 못 박은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순교했다라고 전해지죠. 그게 뭘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묻고 받고 원치도 않은 곳에 데려가서 순교해서 죽이는 너의 운명이 그렇게 될 거다.
너가 그런 후 죽음을 맞이할 거야.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영광이 너한테서 드러나게 될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이 다음에는 죽어서 아버지 나라에 갈 때는 넌 이렇게 죽게 될 거다. 이렇게 순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과 일독서를 통해서 또 새로운 나라의 그 영적 세계의 빛이 하나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의 영이 일꾼을 이끄신다라는 것, 즉 성령 하느님께서 일꾼을 이끄신다라는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 큰일 난다는 것. 어떤 바오로 사도와 같은 큰 체험과 12명의 사도에게 있었던 이런 버라이어티하고 다양한 체험만이 여러분의 영을 이끄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소소하고 작은 것 가운데서도요, 성령 하느님께서 이끄신다는 거는 이렇게 오늘 바로 사도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바로 사도는 정확하게는 그 순간에는 리얼하게 못 깨달았겠죠. 그치만 시간이 조금 지나잖아요. 그럼 그때 그게 하느님의 섭리라서 내가 아버지의 뜻이 있으셔서 그런 재판받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하셨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는 때가 와요. 그게 하느님의 섭리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영혼에게 적합하게끔 다가가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 게 경륜가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방법이다. 그럼 여기에 인간이 막힌 게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반영을 똑바로 하려면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설정값의 나라라는 걸 치워버려야 돼요. 이 프레임을 완전히 산산박살 내야 됩니다. 아주 산산조각 박살내서 완전히 아버지의 빛의 나라에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하느님이 쑥쑥쑥쑥 이끄시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서는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셨다. 과연 사랑의 나라가 뭐길래 양들을 잘 돌보라는 건 뭐고 사랑하냐는 건 뭐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 순도와 질과 양에 따라서 반향이 정말 천차만별로 다른데, 가장 높고 고결하고 완벽했던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랑의 아버지께 대해서 반향하시는 나라를 보면 거기에는 자신이라는 존재 가치 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나라고 하는, 나와 결부된,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나를 희생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 걸 영예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자녀, 연인 관계라면 연인, 부부, 상대방을 어떤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의 순도의 나라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몇 %나 사랑하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왔을 때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괜찮다. 그럼 여러분은 아버지 뜻 안에서 그 영혼을 진짜 고결한 순도로서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인간의 뜻인 여러분의 뜻으로 사랑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아버지의 뜻, 하느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적 사랑이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부작용이 없어요. 즉 자식도 부부도 연인도 그 상대를 내가 사랑할 때 내 인간적인 마음의 기호와 욕구와 어떤 날은 애정이 불타고 어떤 날은 싸늘하고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그 사랑이 효용과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나라냐면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유물론적인 관점이고 본질의 나라에서는 각 영혼 안에는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이 계세요.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왜?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영혼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이 계시거든요. 보이진 않죠, 당연히. 그럼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할 때, 상대를 사랑할 때 저 영혼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셔. 저 영혼의 마음과 정신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지. 그런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이러면 변덕이 없어요. 왜일까? 그 영혼을 차지하고 계시는 신적인 예수님과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그 영혼이 좋아지는 것만을 주기를 내가 원하게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만 인간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즉 인성이라는 나라에서 휘둘리는 사랑은 어쩔 땐 좋았다 나빴다를 맨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신성 안에서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영혼이 담고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영에게 드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신성의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나라는 변덕이 없어요. 인간적인 것을 자기가 끌고 오지 않는 한. 이러니까 퍼펙트한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랑의 나라는 참 다양하고 심도 깊고 끊으면 끊을수록 고도적이고 지루하지가 않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를 만큼 지고한 가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의 나라의 관점에 비추어서 봤을 때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런 사랑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는 거다. 오늘 베드로 사도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고 교회는 고로 양을 안 돌본다? 그럼 이건 교회의 책무, 첫 번째 책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직접 지령을 내리셨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들을 잘 돌보거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 교회는 양을 잘 돌보는 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양을 잘 돌보는 게 자신들의 목표가 돼야 돼요. 양 잘 돌보냐는 거죠. 왜 양을 잘 돌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양을 잘 돌보지 않았냐고 장담해서 말씀하시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근거를 10개도 낼 수 있어요. 이런 백데이터, 이런 백데이터.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자들을 안 가르치고 사랑 안 한다는 게 입증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영혼이 지옥 가게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은 자식을 사랑하면 그 자식이 지옥으로 지금 내닫고 있는 짓을 계속 하는데 그 쓴소리가 하기 싫고 쓴소리 하면 걔가 싫어할 거니까 그 희생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실 건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바닥 수준의 1차원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자녀를 정말 사랑해. 근데 제가 저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계속 살면 쟤는 언젠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훤히 보여.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야. 내 아들이, 내 딸이. 마약 끊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 근데 안 끊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재를 가해서라도 끊게 만들죠. 내가 부모라면. 쟤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게 진짜 사랑이죠. 징계를 주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하겠죠.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가미된.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마약을 끊게끔 결국에 끝끝내 했어. 그럼 사랑이 완성된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이래서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 고통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뭘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는 그것도 또 고통의 관점에서 봤을 땐 솔직히 말하면 사랑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데 사랑한다. 그것은 얼마든지 변덕스러울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된 사랑입니다. 이래서 교회의 첫 번째 직무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조건 양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는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것을 지킨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객관적으로. 고로 이 교회는 직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배우시고 눈이 열리고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내 영혼이 진짜 좋아지는 거고 내 자식을 잘 기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잘 기르는 것인가, 이런 것은 오로지 이 진리의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나요? 어떤 대단한 철학가가, 어떤 현자가, 이 시대에 촉망받는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어느 누구가 이런 진리를 가르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고 잘못 알고 있는 걸 똑바로 알게 하고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느님을 알게 하고 하느님을 갈망하게 하고 사랑하고 싶게 하고, 누가 이걸 가르쳐줘야 될까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땅한 교회의 직무고 의무죠. 그치만 이걸 안 한다? 그럼 신자들이 봉헌한 공짜 밥 먹고 공짜로 유학 가고 거저 얻어서 누려서 살면서 도대체 맺는 열매가 뭘까?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다 주어져서 받아 누리는 삶을 살잖아요. 이 수도자라는 삶은. 물론 내가 노동도 하고 이걸 하지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이런 쪽에서 봐서는 내가 직접 나가서 내 발품을 팔고 몸을 띄어서 돈을 버는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그럼 신자들이 봉헌해 주시는 것, 많은 신자들의 희생, 기도 이런 것을 받아서 살면서 여기서 이런 직무조차도 안 한다? 그럼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둑이요 강도야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지 뭡니까? 그게 정직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런 말을 들어도 싸죠. 왜? 맺은 열매가 없으니까. 공짜로 다 받아먹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은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럼 두려운 삶이에요 사실. 무서운 삶이고요. 나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어떤 걸 고쳐야 되지? 이렇게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신을 보지 않으면 이 삶은 삶의 존재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 교회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고 이 시대를 진단할 줄 알고 뭘 객관화시킬 줄 알고 그걸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하버드 대학 10번 나온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영혼보다 더 소중한 건 없거든요. 이 지상에서. 영혼이 멸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열심히 배우시고요. 이 진리로 매일 여러분의 영혼 자체가 새로 태어나고 매일 발전하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의 관계성에서 맨날 진보가 있고, 그럼으로써 달라지는 나를 통해서 거기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 거기서 풍요를 느끼는 게 이 영적 삶의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삶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가치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를 누리시기를 바라서 저희 사명이 매일 이런 것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객관화 시키시고요. 부디 이 마지막 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전하세요.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 저희를 통해서 깨닫게 되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부지런히 주변에게 전하세요.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라도 더 살리시면 그게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도 하는 거고, 여러분도 그걸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시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의 것으로 먼저 만드시고, 여러분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회사, 직장,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셔서 그들도 이런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죽기 전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